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머님이 주일날 챙겨주시는 헌금을 잘 삥땅을 해서 1시간 떨어진 읍내 교회 바로 앞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만한 눈깔 사탕을 한 달에 한 번은 삥땅 치는 것이 제 큰 일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원은 버스를 한번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제가 버스를 딱 2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하루 이틀 후에 또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 하루 이틀 후에 누님들과 항상 외갓집에 외할머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는 주문진에 살았는데요. 강릉을 출발해서 속초로 올라가는 시외버스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면 저희 외갓댁까지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사남매고 또 외갓댁에 사남매고 큰 외갓댁에 또 한 4, 5남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식사를 하고 어차피 전기가 없으니까요. 캄캄한 밤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멍석에 누워서 동화를 듣고 겨울방학 때는 따뜻한 구들에 한 이불에 발 다 이렇게 놓고요. 동화를 듣는 그 맛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듣는 동화가 있었어요. 언제 들어도 재밌었고요. 언제 들어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그때 들었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동화냐 하면 옛날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가 어린 오누이, 어린 남매, 오빠와 여동생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산을 몇 개를 넘어 있는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부잣집에 일이 많아서 그만 늦어버렸습니다. 해는 지고 캄캄한 밤에 산을 넘어오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떡을 하나씩 주면서 산을 넘었는데 결국 떡이 다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이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어머니의 옷을 자기가 입고 어머니의 이 수건, 머리 수건을 자기가 머리에 이렇게 하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흉내를 내며 문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들었을 때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이 왜 그렇게 쉬었냐고 그랬더니 찬바람을 쐬어서 그렇다고 호랑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문구멍으로 넣어봐라. 그래서 호랑이가 손구멍으로 이 방문으로 넣었는데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겠죠? 그랬더니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졌다고. 남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구멍을 내서 문으로 살짝 봤더니 호랑이의 번득이는 눈, 꼬리를 보게 된 거예요. 심장이 덜컥 데려앉은 오누이가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당 위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된 호랑이가 온 집안을 뒤지다가 혹시 우물 안에 숨었을까 해서 우물을 바라보았더니
우물에 아이들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우물 옆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느냐? 오누이가 꾀를 냈습니다.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도 자기의 손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가질 덕이 없잖아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모습을 본 어린 여동생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에이, 도끼로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데.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아이들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튼튼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호랑이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호랑이에게 내려온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줄을 잡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썩은 이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수수밭에 처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호랑이가 피를 흘려서 수수깡이 붉은색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들었던 이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줄을 찾고 이 줄이다 싶으면 필사적으로 그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 여러분, 인생은 결국 줄잡기가 아닐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게 든든한 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줄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줄잡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하는 그 줄이 사실 헛된 것이 많습니다. 썩은 동아줄인 것이 많은 거죠. 행복을 줄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 줄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하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의 줄은 다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줄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보면 결국 내가 그 줄에 매여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왜 매여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죠.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분명히 뭔가에 묶여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나집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인생의 실존이고 부정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가 뭐냐?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매여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 여러분, 결국 내가 종이요 노예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 하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디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유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승리한 우리의 선배들이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뭘 권면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결국 죄는 뭡니까?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부담에 내가 짓눌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붙잡고 있던 줄을 십자가 앞에 놓아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빼고 다른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또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욕 없으세요? 명예욕 없으시냐고요? 파워를 좋아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욕심 때문에 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줄로 인해 버거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출세하고 싶어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더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마음 비웠습니다. 진짜 비운 사람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욕심 없어요. 와, 여러분, 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마음을 비운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 비웠어요,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분들의 바람일 뿐이에요.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붙잡고 있던 줄을 놓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줄을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수치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물질이 더 필요해서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쓸 만큼 있어도요 사람 일이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혹시나 모자랄까 봐 더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건요 버림받을까 봐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집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집착 수준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굶주림의 상처이고 하나는 두려움의 상처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어떤 집착일까요? 자,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요 채우기 위한 집착입니다. 자, 두려움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어떤 집착일까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집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에 굶주림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굶주림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과연 채워질까요? 여러분, 그 굶주림은 대부분 사랑의 굶주림입니다. 세상에서 내 내면에 이 굶주림을 채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적으로 그 굶주림이 채워진 것 같은 만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락을 통해서, 때로는 도박을 통해서. 여러분, 도박 마약이 다 같은 거예요. 내 굶주림이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더 허탈해요, 더 허전합니다,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채워졌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기억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두려움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바닥까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가 안에 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붙잡으면 최소한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자, 그럼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집착하면 결론은 뭐냐? 배신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인간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한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죠. 물질만 넉넉하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 아무리 열심히 붙잡아도 집착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한번 죽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놓지 못했던 것,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놔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고, 바울 사도에겐 이게 아주 든든한 자기의 안전판이었고 자신의 자랑거리였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거, 자신의 안전판으로 생각했던 거,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뭘로 여기게 되죠? 뭘로 여기게 돼요? 배설물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 그냥 문학적인 서사가 아니에요. 문학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해 바울 사도가 경험한 퍼스널한 체험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놔져요.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내가 왜 이토록 이것에 집착했던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토록 집착했는데. 근데 이게 놔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매여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내 삶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엔 내가 매여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십자가 안에서 탐심과 욕심이 정리되는 순간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참 자유가, 참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 내가 평생 붙잡고 왔던 것이,
여러분 혹시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한 번 정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이 썩은 동아줄을 놓고 여러분 유일한 생명줄 되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참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말치고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입니다마는 말씀 앞에 거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강물되어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저